참된 지혜는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열매는 배운 것을 실천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후 뭔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찬양 예배에 참석했어요. 찬양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니 좋습니까? 물어볼게요. 돼지가 왜 꼬리를 흔들죠? 돼지가 왜 꼬리를 흔드냐고요? 꼬리가 돼지를 못 흔드니까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줘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돼지를 못 흔드니까 돼지가 할 수 없이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줘야 여러분이 바른 진리의 세계로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흔들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찬양이 우리 삶을 뒤흔들기를 바라는 거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화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보니까 7사람이 아직 하나님이 아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제가 남양만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 교우 중 한 분이 돼지가 21마리 새끼를 낳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돼지 새끼가 21마리 낳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40명이 이상이 오늘 모여서 새 가족 교육을 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자녀 어린이 한 명만 태어나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헌금하고 다 하는데 이 새 가족이 50명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거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새 가족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고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앞으로 우리 신광도로 교회가 너무너무 멋진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되는 걸 두 글자로 형통이라고 합니다. 무슨 통? 형통. 밥통이 아닙니다. 형통. 잘 되는 게 형통인데 잘 되는 데는 다 비결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통의 모델을 찾았더니 아주 좋은 모델이 한 명 계시는데 아씨예요. 아씨.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씨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씨 백화점을 얘기하시는가 봐요. 예, 아브라함이 형통했던 인물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된 데에는 다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잘 되냐 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형통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들이라고요. 이거 뭐 다 아는 거네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잘 됐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은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주신다고요?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쉬운 게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고요?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함이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받았습니까? 100세에. 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주셨는데 그걸 또 바치라고. 여러분,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번제는 알다시피 완전히 뭐해서 하는 겁니까? 태우는 게 번제예요. 하목제는 잘라가지고 서로 나눠서 먹는 게 하목제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니 그거는 제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곤란합니다. 그런 게 있지 여러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 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순종이 복을 몰고 오는 거예요. 순종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못합니까?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복이 오는 이유는 다 있죠. 신명기 2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잘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냐? 뭐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100세에 바치라면 100세에 바치고 200세에 바치라면 200세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도 딱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찬양인지, 이 찬양이 제대로 부르고 있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찬찬히 부르면 아직 저는 그만큼 안 됩니다 이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이다. 우리 교회에서 주차 안내하면서 멈추라고 그러는데도 안 멈추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 말씀 앞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차 안내하는 분이 서라고 그러면 서고, 이쪽으로 대라면 이쪽 대고 저쪽 대라면 저쪽 대야지. 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일단 주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 다음 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아니, 주차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잖아요. 딴 데서 와가지고 뭐 음악회 하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중직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차 관리하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안 따라가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뜻을 잘 생각하며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루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루소서. 다시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로 순종하며 하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시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로 순종하며 하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루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한 축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 형통함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셨다고요? 순종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게 뭘까?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경외했는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뭐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다시 한번 그 뒤에 내가 내 아들, 시작.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경외하는 게 뭐냐 봤더니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내놓기 힘들더라도 그걸 내놓으라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뭔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습니까? 번제로 불태운다는데 바칠 수 있어요? 박경석 집사님 LA에 있다가 오셨는데 모처럼 왔는데 우리 임미경 집사님 번제로 드리라, 다 태워서 드리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방 집사 어디 갔어요? 벌써
인상이 딱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 나라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 사랑하는 아내를, 꿈에도 나타나는 그 아내를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얼른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거지. 큰일 나지 그거는. 하나님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내는 안 되죠. 제 남편도 안 되고 아들도 안 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걸 드렸을까? 저는 아브라함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또 한 아들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안 주시고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리라 했으니까 드렸을까요? 에리까지 하죠, 대답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정말 뒤끝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죽어도 못 드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드리라 했으니까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네 모습을 보니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네 가져라. 네 마음을 보니 내가 하나도 안 아깝다. 그런 거죠.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다면 내가 가진 거 다 드려야 됩니다. 남편이 마음에 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몽다 홀랑 갖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기 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집안에 있는 거 홀랑 다 가져갔다 주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갖다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찾아오잖아요, 또. 예.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써놨는가? 자, 15절로 1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너게 뭘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형통의 비결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인 거죠. 하나님도 어리가 있지 그렇게 모든 걸 다 드리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이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저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말씀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줄 거 다 준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받을 거 다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뭐 한다? 경외해야 된다. 저는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부를 찬송은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기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는
평생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엄청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던 인물. 그런데 마지막 이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형통 비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라면 우리도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의 가장 넘버원 1순위가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배가 되고 그 다음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예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때때로 보면 유튜브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말씀만 듣고 나머지는 그냥 다 흘러버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경외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모든 게 예배 있는데 중간에 말씀만 딱 꼬집 드러내서 내가 가져가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골고루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대표 기도와 축도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요. 그럼 말씀만 중요하면 말씀 시간에만 딱 왔다가 나가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설교 시간에만 왔다가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건 바로 예배한다는 거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했다?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던 형통함의 비결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준행하였고, 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경외함이 있었기에,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광두레의 교우들은 서울서, 인천, 파주 어디서 오든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장 사랑하고, 예배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 내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시면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배 놓치면
우린 교회 아닙니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가서 식사하시고 안내하고 또 교회 학교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에 수고했던 분, 밖에서 수고했던 분들은 또 2부 예배 와서 온전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해야지. 둘 다 빠지고 봉사만 하고 있으면 그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지. 예배 다 떠나버리면 나중에 가가지고 원망 불평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도망가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좋지. 주차하거나 뭐 다른 거 할 때 저리 가! 이리 와! 이러면 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 하시는 분 다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신광들에게는 예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요. 혹시 기쁨이 넘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름을 살짝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넘치도록.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